별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삶을 삽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선물로서 주시는 믿음이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때 내가 그래 알았어, 나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고 성전을 찾아 나오는 그 순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씨앗으로서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다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오자 하는 순간에 그 씨앗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있는 믿음을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믿음,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믿음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고, 또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도 생기고, 이것을 믿음의 자각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각이 바로 이 땅에 심어진 씨가 싹이 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심어진 이 믿음이 싹이 나서 그때부터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의 씨가 들어갔을 때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을 증거하고, 그 증거된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이 정도의 내 결단을 하고 교회 나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선물로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선물로서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날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래, 그 믿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결단도 나오고 예수 잘 믿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싹이 난 거죠. 믿음을 자기가 발견한 것입니다. 믿음의 자각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자각이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커서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행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꽃이 핍니다.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주변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족들이 보면서 너 참 믿음 잘 자란다, 너 참 믿음 예쁘다, 꽃을 보며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꽃이 피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성취가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갖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게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간증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교회를 나갔더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이렇게 편안해요, 내 병도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는 말씀을 나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순종해서 얻어진 열매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과정 속에 너도 같이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때,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할 때 그 열매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심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산의 역사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모습이 다 믿음을, 씨앗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과제는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키워가느냐, 이거는 성경 안에서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갖고, 또 말씀을 대우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비유는 이게 화폐단인데 달란트처럼 화폐단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고요. 이 문화 비유는 한 사람당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주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을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똑같은 믿음의 씨앗, 믿음의 크기를 받은 것입니다. 겨자씨만도 못한 아주 작은 것, 그래서 눈에도 띄지 않는 그 믿음의 씨앗이 들어와도 내 자신도 잘 깨닫지 못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다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또 5문화를 남겼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문화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커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10배로, 어떤 사람은 5배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이 와서 그 문화를 나눠준 종들을 바라보면서 왜 너는 이렇게 땅에 묻어뒀느냐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너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구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자기의 인생의 1순위를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의 1순위를 걸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뒀으니 예수님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을 너희가 싫어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문화 하나를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도로 갖다 줘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팽개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습관적으로 예배는 드린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게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전혀 없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적고요, 어떤 사람 믿음이 큽니다. 성경은 4가지 밭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길가밭이 있고 또 가시덤불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이 어떤 사람 딱딱하게 완고하게 굳어져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감정이 기복이 너무 심해서 그냥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밭들에 있는 씨앗은 결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옥토밭에서는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받았지만 지금 딱 이 순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요, 그 말씀대로 즉각 순종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요. 교회는 나와도 그냥 나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봉사를 해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취미생활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지, 예배를 드려도 취미생활인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는 건지, 찬송을 해도 이게 그냥 노래 부르고 싶어서 노래 부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지, 이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불교에서, 옛날에 불교는요 노래가 없었어요. 거의 불교는 노래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불교에서 노래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성가대처럼 뭐 이런 걸 불가대라 그래갖고 만들어놨어요. 심지어는 뭐 여름 성경 갖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뭐 불가 뭐 이런 거를 하나 또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참불가라는 걸 부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 참불가가 우리가 보면 우리 찬송가랑 좀 비슷해요. 리듬이. 그게 왜 비슷한가 그랬더니 처음 참불가를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찬송가를 몇 곡 만든 사람이 글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믿음이 들어갔는데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그 믿음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찬송가면 어떻고 참불가면 어떠냐?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은혜의 감격이 있어 찬송하는지 아니면 그냥 노래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믿음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자기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나올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 씨앗을 준 것이죠. 또 누가 됐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전도받아서 나온 게 아니라 나 혼자 알아서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알아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인가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때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씨앗은 자기에게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자기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온 이유는 그 전에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나오는 것, 이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만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서 씨앗이 들어오고 그 씨앗을 내가 믿음 관리를 통해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이렇게 내 삶에 믿음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이러면서 믿음이 커나가고 그 믿음의 성취를 맛보고 그걸 간증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나타나는 현상, 지금 내 삶에 어떤 보여지는 이것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걸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내 삶이 지금 이런데 주의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해서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에 지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물적 어떤 조건들,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미래의 나의 삶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학벌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미래의 내 삶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이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현재적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무리 좋아도 결혼하고 나서 3년도 넘지 않아서 그건 다 바닥나고 말아요. 그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앞으로 나타날 일들은 지금 있는 것들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조건이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세계, 이것을 물적 세계 또는 육의 세계라고 말해요. 근데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것을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보여지는 이 세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을 세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적인 일로 내 인생은 결정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나리라.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욥은 이걸 전혀 몰랐어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욥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13절 보니까요.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하루는이라고 하는 말은 평범한 똑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은 날 중에 하루였다는 거예요. 자, 그날에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 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 출근하려고 차 몰고 나가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나가고 그냥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이에요. 다 똑같은 날이었는데 15절에 보니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하는 거로 주께 아래로 왔어. 스바 사람이라는 것은 가까운 이웃이에요. 날마다 인사했던 이웃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알고 있는 이웃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강도가 된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느닷없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날벼락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천재지변이 어디 있습니까? 평범한 날이었어요. 전혀 징조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갈대아 사람이 이 샘물을 지어 갑자기 나타나서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 이 갈대아 사람은요, 먼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묻지마 살인, 묻지마 범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하철에 불을 놔버렸는데 그 현장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18절 그러니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의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을 위해서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멀쩡히 학교 간 거예요. 멀쩡하게 직장 간 거예요. 근데 그냥 느닷없이 똑같은 날이었는데 무슨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왜 내게 갑자기 이런 일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왜 느닷없이 내 삶에 이런 문제가? 그냥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평범했던 날인데 평범한 날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가정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막 인생이 다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믿고 있었던 것이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육의 세계만 보면 느닷없이 생긴 일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먼저 결정된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모르면 우리는 이 물적 세계만 보면서 지금 안전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만 보고 있으면 이게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만 살던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어떤 사람 사업을 잘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이거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를 크게 졌어요.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돈을 벌었으니 내가 이제 잘 살 거야. 라고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내가 돈 많이 모아놨으니 나 이제 편안해. 이 돈 갖고 내 자녀들도 물려주고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어. 이제 안심이야. 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근데 그날이 그 사람 죽는 날이에요. 그럼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영적 세계에서 이미 결정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갖고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이거 하면 될 거다, 저거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면 내 인생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해요. 거기서 지금 있는 물적 세계로 내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내 인생은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 신령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별일 없이 살고 인간관계 잘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열심히 가서 노력하고 회사에서 하면 그럼 내 인생 다 잘 풀리고 내 자녀도 잘 될 거야
잘 키우면 얼마나 내가 사랑 주고 키우면 잘 될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성경은 완전한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를 성경 마귀 또는 사탄 또는 용 또는 뱀 또는 시험하는 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고 참소한다, 정죄감이 들게 만드는 존재, 이게 마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탄은 회방자, 회방하는 거예요. 또 용은 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내는 거예요. 또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해서 채찍게 만드는 거예요. 또 시험하는 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왜 생겼느냐? 왜 하나님은 복잡하게 마귀라는 놈을 생겨서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타락해서 된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선을 만들었는데 타락해서 악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어요. 그게 마귀가 되고 그 쫄개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 있다는 것. 그 범죄한 천사의 사건을 성경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꽃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될 이 천사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랑 한번 맞서 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왜 멀쩡한 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천사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들었을까? 뭐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이 이 한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제 내가 사람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아들과 딸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돼야 돼.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사들이 아멘 했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천사들, 특별히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던 천사인데, 그 천사와 그를 따르고 있던 졸개들이었던 그 나머지들이 왜 그래야 돼? 내가 더 능력 있는데, 내가 영적 존재인데, 영이랑 육이랑 섞여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왜 내가 그를 섬겨줘야 돼? 내가 왜 그를 밑에 들어가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요,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아름다워져요. 근데 마귀가 만드는 세상이 뭡니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갑질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미투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 있는 사람을 힘 없는 사람이 받쳐줘야지 무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하는 곳으로 가면 세상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만든 것.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리고 자기처럼 끌고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지금까지 애를 쓰고 택한 자들까지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가?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믿음은 귀한데 아무리 복음을 설명해도, 아무리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걸 삶으로 보여줘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자기 남편이 자꾸 어지럽다고 와갖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신방을 갔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치료받았다, 낫다.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 주시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안 믿을 거다. 아직도 어지러움의 증상이 나타나니까 나았다는 걸 안 믿을 거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나았다는 걸 확증할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 수술하면 수술 잘 끝났대요. 나았다는 거예요. 자, 나았는데 아직 아파요. 왜요? 여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나았어. 이거 절대 안 나은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다 기다리면 나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들어가서 믿지 못하게 하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선포했어요. 나았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확증이 될 거예요. 지금 다 나았다는 게 아주 깨끗하게 확증이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병원을 갔대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대요.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자기 보고 오지 말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병원을 그렇게 쫓아갔으니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 그리고 약을 받았는데 약을 먹어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된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약도 안 되고 병원도 못 한다고 그러면 잘 됐다고, 하나님 당신 고쳐준다고, 지금 고쳐줬다고 말씀하고 나오라고, 교회 나오면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근데 이번 주에 못 나온대요. 그게 왜 못 나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속이 있대요. 이게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움직이는 사람도 약속은 있어. 야, 참 신기해요. 그래갖고 아니 무슨 약속이 있냐고, 좀 나오라고, 나오면 된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천주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천주교회 갔더니 머리가 허연 사람이, 나이가 좀 있으니까 허연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래요. 다 머리가 검어터래요. 아, 교회는 갈 곳이 아니구나. 자기는 머리가 허옇고 나머지 검으니까 젊은 사람이라 다닌 거구나. 이렇게 못 다니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어지러워서 병원을 가시죠. 너무 아프고 힘들죠. 그 병원 갔을 때 의사가 고쳐준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약 먹으면 된다 라고 할 때 그 병원에 사람들의 머리가 까만지 흰지 시십니까? 그랬어요. 그 누가 가서 쉬어요? 거기서 머리가 까만 사람들 말씀하면 이 병원은 나랑 맞지가 않아. 한 명도 없어요. 약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제가 신방 가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요. 이게 지금 마귀 역사인 걸 모르냐고. 깨달으셔야 한다고. 아니, 교회 나와서 자기가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걸 확증될 텐데. 아, 그래, 나와서 확증이 안 되면 안 나오면 될 것 아니냐고. 병원도 맨날 쫓아가서 이제 의사가 오지도 말라 그러는 걸 그렇게 쫓아가면서 나으려고. 나은 거 확증되는 거 그것 못 나오겠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게요. 다음 주에 나와요.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 뭐 이런 인생이 있나.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그 사람이 너 전도 대상자다. 이제부터 기도를 이제 품어야 돼요. 열심히 체크하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 그 사이 그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만들어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마귀가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기왕에 믿는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 만들어 의심을 심어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졸리기만 한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고요, 축복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이 나 때문에 복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합니까? 그 자리에 못 있게 하는 거예요. 자꾸 떠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가정에도 마음이 떠있게 만들고, 어디 가도 교회에서도 마음이 떠있게 만들고,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이 떠있게 만들고, 둥둥 떠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때마다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도대체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픈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생각 없이 쉽게 또다시 죄를 져요. 또다시 방탕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요. 하나님은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쩌면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몰라요. 마귀는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바로 그 고비만 넘어가면 내게 주시는데 그걸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죄 속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가 약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아무 거에나 반응하진 않아요. 사람들은요, 꼭 약한 게 있어요. 그 약한 거에 걸려서 넘어가요. 그걸 알아요,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 하와를 무너뜨릴 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마음속에 그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걸 툭 건드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돌로 떠. 이걸로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리려고 한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그래서 돈의 문제만 일으키면 신앙이 훅 흔들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약해요. 그래서 가정의 남편 아내 관계 이 문제만 갈등 생기면 신앙 욕먹고 다 뒤집어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녀에게 약해요. 자녀에만 문제만 생기면 무너뜨려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 건강, 이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 어떤 사람은 이 성적인 은밀한 이런 것들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약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걸고 들어와요. 마귀는요, 우리가 약한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럴 때 도전하기도 하고요. 아플 때, 화났을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어느 때 이 사람이 가장 잘 넘어지는지 알아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때가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유혹이 있을 때 이기면, 그 시험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근데 마귀 와서 그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결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또 마귀가 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병을 줘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사탄이 이의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느닷없이 건강검진 받았는데 큰 병이 있는 거예요. 또 갑자기 뭐가 사고가 나고 아픈 거예요.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병이 마귀가 줘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느닷없이 들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더니, 알곡만 뿌려놨는데 어느 순간 거기다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정말 사랑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뿌려놓지도 않은 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의 말씀만 들어요. 근데 어느 날에 시험을 받아요. 뿌려놓지도 않은 가라지가 들어와요.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뿌려놓은 것이 아닌 것들을 마귀가 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또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을 주춤주춤 힘들게 만들어요.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꼭 가야 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이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전해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어요. 어느 가정을, 어느 사업장을, 어느 사람을, 어느 심령을 무너뜨릴까 하고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수무책으로 육의 것들만 바라보고 물질의 것들만 바라보고 정말 그것만 열심히 일하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이와 같은 마귀 역사를 성경은 대적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것이 안심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없다고 미래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나의 미래는 영적인 세계가 결정하는데 그 결정할 때 내가 악한 마귀를 몰아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마귀를 좀 알아야 돼. 이놈이 도대체 어떤 습성을 갖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사탄이라고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무서운 놈이죠. 별별별 걸 다 일으켜요. 그래서 막 우리 인생을 아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와! 그럼 가야 되고요. 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에 이 마귀 보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화려할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근데 거기에 가장 더럽고 악한 정말 못된 마귀가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거 스스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딜 초대받았는데 너무 화려한 파티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은 옷은 너무 남루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습니까? 누구도 서 있고 싶지 않아요. 똑같아요. 지금 마귀는 자기가 너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놈이에요. 근데 그런 마귀가 그 멋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 너무 싫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나가라! 라고 말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일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는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습성을 보면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편재성, 무소부재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동시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땅에도 미국 땅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저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갔을 땐 저기에 없고요. 저기 갔을 땐 여기에 없는 거예요. 무소부재하니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유난히 자주 가는 집이 있고요. 유난히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갔을 때 만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단을 만드는 것,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국 가정 만드는 것 왜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정은 사탄이 유난히 많이 가고요. 어떤 가정은 잘 못 가요. 어떤 성도는요 사탄이 유난히 가고요. 어떤 성도는 잘 못 가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일찍 와서 찬양하고 어떻게 악한 마귀가 그 앞에 범접하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졸다 깨다 딴 생각하고 쭉 냉랭하게 식어 있으면 마귀가 쉽게 보는 거예요. 자주 가는 곳이 있고 잘 못 가는 곳이 있다. 나는 어떤 존재고 우리 집은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가기 싫은데 가야만
하겠다는 의무감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로 가서 어떻게든 그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건 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도전이 많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유의하여 보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생각이 뭐냐? 9절부터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이 생각하는 사람, 성도들의 수준은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섬기지, 기도응답해주니까 섬기지, 복주니까 섬기지, 아, 자기 삶에 고난만 밀려오면 다 하나님 등지고 욕하고 떠나갈 거예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까닭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면, 되면 뭐 좋아하다가 안 되면 예배 안 나고 원망하고, 그럼 마귀가 봤을 때는요, 야, 너랑 나랑 생각이 똑같다. 근데 왜 너는 성도고 나는 마귀냐? 너 마귀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까닭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충분한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내가 받을 복은 다 받았다. 이미 나는 최고의 성공, 최고의 축복을 이미 나는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마귀가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대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느냐? 마귀는 반드시 그냥 느닷없이 와서 치지 않아요. 꼭 노크를 해요. 이놈이 그래도 예인이 있어서. 무슨 노크를 하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욥이처럼 문제가 되고 욥의 가정에 자꾸 마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틈을 봐요. 이놈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걸 넘어뜨리자. 틈을 봐요. 근데 틈을 볼 때 욥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느껴졌어요. 뭘로 느껴졌냐면은 사탄으로 느껴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느껴졌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꼭 사탄이 오면 마음속에 멀쩡한데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아프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학교에 멀쩡하게 가는 자녀들 보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어떡하지? 뭔 일 안 생기려나? 아니, 돈이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전에 알았던 어떤 사람은 지갑에 돈이 이만큼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저 목사님 이상해요. 돈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지갑이 텅 빌 것 같아요. 6개월 있다 정말 빵원이 돼서 지갑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아, 그 두려움이 있는 걸 왜 받아들이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쫓아내야 된다고. 근데 안 쫓아내고 맨날 목사님 저 이상해요. 자꾸 두려워요. 돈이 없어질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오면요, 그게 마귀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쫓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쫓아내는 것. 우리 안에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두려움을 자꾸 주면서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질병과 가난과 저주를 끊어버려 주셨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 있다. 그 보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증언하는 말, 내 입술의 말,
그 말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내가 또 어떤 잘못된 말을 하면 없던 귀신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을 했을 때 귀신은 떠나갔고요. 또 반대로 잘못된 말을 했더니 귀신이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자, 떠나갔던 경우가 마가복음 7장인데요.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귀신 들린 딸이 있어요. 이미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자기 딸, 제일 약한 딸을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귀신이 딸만 들어오고 했어요.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가정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명이 귀신이 들면 온통 가정이 풍지박산이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여인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딸을 좀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아요. 넌 아니야. 넌 개 같은 여자야. 너 이방인이야. 너한테 줄 수 없어.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말을 들은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넌 개야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뭐 개야?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해? 내 마음에 마땅치가 않아. 이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설교를 듣는 이유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고 얘기하고 더 높은 것처럼 취급하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넌 개야.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딸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개라고 말을 들을 말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말씀하신 개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 참혹한 말 속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근데 개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라 하시오. 지금 예수님이 원했던 건 뭐예요? 너가 그 말을 해야 귀신이 떠나. 지금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대합니다. 이 말을 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말씀이 뭐야? 왜 그래?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귀신이 들어왔던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어떤 예냐?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지라.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 조각을 받을 때 아무 대화도 없이 그냥 떡만 찍어서 준 게 아닙니다. 떡을 초에다 찍어서 줄 때 그 주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누가 예수님 팝니까? 지금 예수님을 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떡을 찍어다가 초에 찍어다가 그 입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한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룟 유다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알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졌다가 발각만 내도 형사 앞에서도 잘못했다고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왕의 예수님 앞에 아셨군요. 정말 잘못됐습니다.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럼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위선과 거짓. 그럼 귀신이 들어가요. 왜 우리의 가정에 귀신 장난이 클까? 위선과 거짓.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순종의 말을 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하는 말이에요. 왜 전도가 능력이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귀신은 떠나가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네.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악한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입에서부터 나를 건져냈다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의 말을 하는 것. 이러면 귀신은 떠나가요. 또 어느 때 귀신이 떠나가느냐?
믿음의 말을 하면 떠나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자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말해요? 실상을 보고 말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실상은 그렇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냥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것.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좋은 말 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뭐 무조건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거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긍정적인 마인드고요,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말들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명령하셨어요. 불로 태워 바쳐라. 근데 성경에 보면 조금도 이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흔적이 없어요. 너무 담대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가요. 자, 그렇게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왜 그럴까?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도 않을까? 그거를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때 가졌던 마음을 설명합니다.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미리 해주셨거든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근데 그 당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이삭이 결혼도 안 했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그러면 테스트면 뭐 담대하게 가는 거지. 설사 죽여도 능력이 하나님 살려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그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옆에 있다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때 실상이 뭐예요? 너가 양이야. 너 이제 죽었어. 끝났어. 이게 지금 실상이죠.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들 안 죽인다.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걸 바라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큐티할 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말다 졸다 말다 예배 때 집중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오지도 않고 큐티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게 무슨 목사님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큐티해 드릴게요. 하지도 말라 그래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 큐티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어느 날 말을 할 때 실상이 아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죠. 그 순간이 뭐가 됩니까? 시험을 다 이기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를 이기는 거예요. 야, 지금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는 아들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야, 큰일 났다. 야, 어떡하냐. 이게 지금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예배해 주시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믿느냐는 거. 말씀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 대우를 못하면 귀신은 그 마음속에 쑥 들어가고 말아요. 성경은 또 교만한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제대로 믿고 섬기자, 이 말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런 말들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4절로 16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게 무슨 능력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말, 원망하는 말, 분노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34편 12절로 13절 공동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혀를 놀려 악한 말을 말고 입술을 놀려 거짓말을 말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만 보고 싶으냐, 오래 살고 싶으냐, 건강하게. 혀를 놀려 악한 말 하지 마, 욕하지 마라. 분노의 말, 싸움의 말,
일찍 소천하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입술 놀려서 거짓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하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느닷없이 인생 당하지 말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을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갑자기 무너지지 말고요. 악한 마귀 두려움으로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거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말 때문에 그 집에 귀신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말을 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맛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